자, 571쪽 36번. 네 가지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 학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 학대하는 사람, 자신 학대하고 다른 사람 학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 이 네 부류. 그래서 막 자신을 학대한다라고, 학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학대조차도 탐진치에 의해서 암안을 내놓는 것. 남을 학대하는 탐진치에서 뭐냐면은 즉 의심을 비롯한 마음 작용을 통해서 어, 내 탐은 숨긴 채 남한테 다 미루는, 그래서 니 탓이라고, 뭐냐면 남 탓이라고 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허구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뭐냐면 그것이 자신인 양 자기화해서 거기 굴레에 갇혀버리거나,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또 남도 학대, 즉 차별하고 하는 사람들이 3번에 해당됩니다. 4번, 열반을 지향하는 사람들,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 요 네 부류가 있다라고 대강의 설명을 지난주에 했고, 36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36, 장자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나체 수행자이고, 나체 수행자. 남 앞에서 벌거벗기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벌거벗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그러니까 이 벌거벗는다라고 해서 나체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업을 짓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 업을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발, 나체 했을 때 그 수행자들이 자기를 드러내 놓으려고 하는데 뭐냐면 대체로 업에 대한 잘못된 오인, 어쨌든 나체 수행자들의 대다수가 지와, 즉 사명매도, 자인하교 하는 데서 나체 수행자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뭐냐면은 업의 정화를 위해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아야겠다. 인간이 한 모든 행위는 나쁜 업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고 그것을 정화하고 나의 지와, 성수 영혼을 뭐냐면은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나체 수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왜 이래 이야기하면은 안 당하실지 모르지만은 스님들 가운데 누더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요즘은 누더기 찾으려 해도 힘들어요. 그전에는 누더기 입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했는데 요즘은 누더기 찾으려 해도 입어. 심지어는 승복집에서 천 조각조각 된 걸 갖다가 꼬매가지고 그걸 아예 그냥 한 원단으로 해가지고 옷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싶은 사람들이죠. 드러내놓고 싶은 사람. 자신을 학대한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검정 고무신 입고 다니면서 고무신만 검정 게 아니고 차도 검정색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검정 고무신을 왜 사시노? 이제 그런 거죠. 나체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관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머니 문 닫아봐. 관습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관습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많이 쓰는 언어의 용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관습 부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통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전통을 거부하면, 전통이라고 했을 때는 익숙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이 생기는 거거든. 물론 전통 안에 뭐냐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전통의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통이랬을 때는 충분히 익숙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거부한다 했을 때는 자기가 특출나다 내지는 두드러지고 하는 부분,
요즘 말로 하면은 애들 이야기로는 빌런이 되나? 뭐 그런 식의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해받아 핥아먹고 그런 놔두고 그죠? 손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 먹고 그게 싹 다 자기를 학대해서 더 이상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오인하면서 자랐습니다마는 삼천배 하면 내 업장이 가벼워져요. 다리가 아파져요. 근데 어릴 때는 저라면서 삼천배 하면은 참여되고 업장이 가벼워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전혀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5원 12처 18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삼천배가 자기 학대죠. 내가 죄를 지은 중생, 업장 많은 중생. 그래서 이 죄나 이 업장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그냥 마치 그냥 신학적 기도를 하듯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 업장이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업장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다리가 아파지고 오히려 삼천배를 업장이 더 무거워지더라고. 나는 삼천배를 했다는 업을 또 하나 업장을 하나 더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자기 학대죠.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치 그냥 불교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6년 고행하고 난 다음에 고행을 포기하셨는데 고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고행이 미덕인 양 생각하는 불교가 여전히 그대로 있죠. 핥아먹고 그래 등등등등 해서 앞에 뭐냐면은 깐다락가경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되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입니다. 그렇지만 경전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그런 현상이 그때 당시에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몰두하며 지낸다. 장자들이여 이를 일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색계 막연한 망상적 뭐냐면은 사유의 생각에 집착해서 막연하게 상상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자신을 그 상상 속에 가둬버리면은 이런 자신 학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37. 장자들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인가?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죠. 자기는 온전해야 되고 타자가 피해를 봐도 피해를 봐야 되잖아. 나는 아니면 되고, 나는 아니면 되고, 그냥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나는 무사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아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내지는 또 어떻게 그 사람의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손해가 나의 이득이 되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이게 이제 다 세속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양을 도살하거나 지금 여기서 양을 도살하거나 돼지를 도살하거나 새를 잡거나 사슴을 잡거나 통칭 사냥꾼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냥꾼이 양을 잡을 때 가지는 마음, 돼지를 도살할 때 가지는 마음, 그죠? 그래서 다 그걸 잡을 때 가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질 때 마음. 그러니까 그 가질 때 마음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생명에 대한 경외감은 아니래도 미안함은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그 생명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사냥꾼 같으면 자기 욕심이 뭐냐면 눈앞에 가리면 어떻게 무자비하게 다 잡죠. 그냥 사냥꾼 중에 제일 하칠이 사냥꾼이 덧 놓는 놈이라 봐. 그래서 쫓고 쫓기는 그거는 쫓으려는 그것도 과정도 있고 뭐냐면은 그 쫓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덧 놓는 것은
다시 덫에서 뭐냐면 사냥꾼이 잡을 때까지 그 발버둥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덫 놓는 게 가장 안 좋고, 뭐 이게 뭐냐면 사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인간 세상 안에서도 덫 놓는 놈들이 제일 안 좋아. 함정, 빠뜨리고 그 안에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어, 내가 뭐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져. 그 연말에 내가 마음을 좀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많죠. 그게 덧 놓고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하는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 아주 많아요. 어, 이게 남자들 세상에 진짜 많고. 우리가 보살님들 안에서는 막 질투 시기 이런 감정의 얽힘이 있지만은 남자들은 그 안에서 밟고 올라서야 되는 사회적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믿지 마세요. 다 도둑놈들이. 내가 알기로. 또 이게 듣는 강남자들 작은 모르겠다. 근데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고기 끄덕끄덕 할 거야. 왜? 자기는 혼자 있거든. 이 마른 데 있을 때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만 자 어쨌든 어부도 우리 이제 그 그물도 코가 가는 그물 있잖아. 소위서 그 그물로 고기 잡는 것 중에서 저인망 밑에 긁어내잖아. 예? 그다음에 그물코가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많이 잡히겠죠. 그 치어까지 잡힌다니까 새끼까지. 그렇게 욕심이 생기면 막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남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 뭐냐면 위치에 있는 데 있어서 마음 상태. 그러면은 참 나중에 무자비해지거든.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유 도둑들 마음이야. 지는 제일 잘하는 게 도둑질이잖아.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일로 가니까. 사형 집행인. 아유 피곤하죠. 이런 직업을 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시키는 놈도 잘못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사람들이 다 선과 악의 갈림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겠어요. 그래 마음 편합니다. 우리가 경찰 검사들이 빠질 함정입니다. 내가 잡아들이는 놈은 싹 다 나쁜 놈들. 그래야 잡아들일 수가 있거든. 항상 그 마음을 조심해야 돼. 그 마음을 조심해야 되거든. 사형집행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항상 이렇게 조심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미리 예의 짐작해서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질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선입견을 배제해야 되거든. 그게 객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관, 검사, 경찰 싹 다 객관의 의무가 다 있어요. 그게 규정상 내지는 법으로 다 규정돼 있는데 그런 객관의 의무를 가질까? 진짜 주관적일까? 진짜 주관적입니다. 진짜 주관.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하는 행태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왜냐면은 그런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 주관으로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주관에 의해서 자기가 당할 때 굉장히 힘들겠죠. 어, 뭐냐면은 요즘 그왜 거동 불편하신 장애인들 지하철에서 해가지고 지하철 뭐 무정차 통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아유 왜 저기 막히는 시간에 저렇게 할까 하는데 막히는 시간에 해야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 심정 알아요. 안 아픈 사람은요. 저거 왜 저렇게 아파하지? 이런다니까. 내가 30대 때 할머니들이 계단 내려오는데 안절부절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예? 안절부절해서 왜 저러지 했지. 나중에 다리 아파 보니까요. 계단 한 개를 뛰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아파봐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사람들을 이동할 수 있는 대로 왜냐면 통로는 마련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사회예요. 그 사람들이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동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면 해주고, 그게 우리나라 아직 사정이 열악해서 안 된다면, 아이고 아직 열악해서 안 되구나.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해야 만들어줄 거다 인가 언젠가는. 그러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휴 그냥 막혀 죽겠네 말이야. 저것들 나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되면 안 되겠죠? 이? 어, 그러니까 그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항의하는 사람들은, 절교하는 사람들 다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애 우는 것처럼 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 멀쩡한데 왜 가서 그거 가서 웁니까? 왜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그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 그냥 좀 살펴줘야지. 최소한 아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이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살펴줘야지. 아니 애가 꼭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울어요? 아닌데도 울 때도 있잖아. 그럼 살펴줘. 그런 마음이 세상에 각 개개인한테 가져라는 마음 아니야. 세상에 큰 제도 틀에서 큰 걸 관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옛날에 애민이라고 얘기했지. 애민. 애민의 마음이 없으면은 뭐냐면은 그 소위 얘기해서 정치나 행정을 할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다면은요. 승부 벗어야지. 지 혼자 잘 살라고 한 것도 사업하든지 지 혼자 살든지 하지. 이거 있고 뭐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폼들 잡아. 그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사형집행인 그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옥사정이 마찬가지죠. 다 그냥 나쁘게 보는 거지. 혹은 다른 잔인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다고 했지만은 이것 말고도 남 탓하는 경우 많죠. 남 탓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나만 아니면 되는 상황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금생에는 그래 복이 있어가지고 잘 살지 모르지만 다음 생에 안 좋은 처지에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능성에 있어서 내가 계속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가능성이 많겠어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돼야 내가 사는데 나는 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는데 세상이 좋아지면은 귀천에 차이가 그렇게 없지만은 아니고 내가 계속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해.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래 사니까 다음 생에도 아주 나는 다음 생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음 생에 아주 복되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도 마시라. 안 그래요. 38. 요즘 막 시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환생하면 싹 다 그냥 시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날 거 착각도 맹인양하지. 드라마 보고 자기도 그러냐? 그냥 도깨비가 자기를 항상 지켜주고 그냥 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38. 장자들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며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인가?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관정, 뭔가 감투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이 왕관을 쓴 걸 관정이라 그러는데 요즘 말로 그냥 감투 쓴 거죠. 감투 쓴 거. 그러니까 뭔가 자리가 있는 것은 다 그샷들이 어떤 그샷들이랑 귀족계급 어떤 자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말이야. 어,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그샤트리아 왕이거나 큰 재력을 가진 바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다. 돈의 허울을 썼잖아. 나는 뭐 이제 감수 쓴 사람 이야기도 했지만은 돈. 아니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양심적이에요, 선해요, 훌륭해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착각하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정의로울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마치 양심적일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해요? 정직할 것 같고. 다 아니잖아. 근데 뭐 때문에 돈 가지려고 그래? 아니, 그게 그 돈이라는 허울이
그 돈이라는 허울이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게 만든다니까. 돈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자신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 지키려고. 예? 내가 금요일 날 녹사평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 사진을 내가 이제 얼굴을 보고 싶어서 다 좀 이쁘고 좋을 때의 사진을 갖다 놨을 것 아닙니까? 하나같이 다 이쁘고 하나같이 다 잘생겼어요. 제일 나이 많은 남자애가 73년생이던데, 남자애는 아니네. 73년생이네. 50인데. 어. 근데 이 리릭을 사진을 꼼꼼히 그냥 다 보고, 뭐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은, 얼굴도 보고 왔는데 다 이쁘고 다 잘생기고, 다 그냥 20대 초반 애들, 여자애들이 한 3분의 2고, 남자애들도 미끈미끈하더라고. 요즘 애들 하도 그냥 다들 잘나게 하고,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더라 말이지. 뭐 부모도 절교하는데 속 터지지. 예? 그래, 그걸 예? 보고 왔단 말이야. 거기 가서 내가, 나는 그 양반들하고 일면식도 없지만은, 한 시대를 살면서 내가 마음의 부담을 가져가지고, 예? 그래도 참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내는데, 도대체 이 나라 운영하는 자들은 왜 안 나오느냐고. 왜 안 나와요? 관정한 걸 지키려고. 거기 나오면 어떻게? 지자리 못 지킬 것 같은 착각에 그 자리 나와야 더 그 자리가 필요한 건데. 에? 그곳에 와서 그 얼굴들 봐줘야 자기가 있는 자리가 더 필요한 자리가 되는데, 아니고 어떻게 거기 나오면은 지 자리가 흔들릴까 봐 못 나오는 용기 없는 자들이에요. 에? 그 용기 없는 자들이 에? 지 권력도 아니고 백성이 맡겨놓은 권력 가지고 어림섭푸르치도 없는 어? 행위들을 해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지 스스로 학대인 줄 몰라. 근데 선무당 같은 놈들 이야기나 쳐듣고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게 지 자신을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 지키려다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배반하고, 어? 자기 자신만 배반해, 세상을 배반하고, 그러잖아. 그래 놓고 그냥 너무나라 축구하는데 열두 해가지고 등신짓들이 나. 그게 지금 모든 지금 그 자리 지키려다 보면 일어나는 병폐입니다. 우리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안에 그냥 지 자리 지키려고요.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자리 하나 지키려고. 자기 위세 하나 지키려고. 어? 그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배반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난리가 나지, 지금. 우리 절이 지금 울음바다가 됐을 거야. 다행스럽게 우리 절에 지금 뭐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한 감정이 아니겠지만, 만약 한 사람이 이랬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웃기나 하겠어? 이 공간 안에서. 그 정도의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정을 그 자들의 왕이거나 허울, 돈 지키려고 모든 걸 다 배반하다. 지 새끼까지 배반하고 자식 부모 다 배반해요. 돈 때문에. 저들끼리 싸우고. 그게 왜 지금 항상 그런 탐욕을 앞세우고 그것이 자기 인양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래 이야기하면 어떻게? 야, 불교는 그럼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라는 이야기인가? 맞습니다, 불교는. 근데 돈을 가지걸랑 돈을 가지걸랑 돈은 항상 쓰임새예요. 쓰임새. 돈은 쓰임새가 있는 것이라는 걸 잘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항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니고. 그거를 똑바로 한다면은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 그 돈을 내가 일정 지배를 해도 타당하단 말이야. 안 그러고 그 자리가 지 것인 양, 그 돈이 그냥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탐욕의 과부에
그냥 그렇게 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걸 갖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해요. 탐, 진해, 어리석은까지 그냥 3종 세트로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노. 그와 같이 사는 인간들은 얼마나 다들 행복하겠어. 에휴, 참 답답해. 그래서 그러면 그 하인들이나 심부름꾼들이나 일꾼들은 형벌에 떨고 이런 이야기하면 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왜? 그 얘기 들어가지고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는 그런 일 아니라서 다행인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다고 이제. 나 그거 안 봅니다. 와 그걸 왜 안 봐? 라는 사람 그거는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내 이야기는 왜 듣기 싫어? 내 이야기는 조마조마 안 하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의 연대, 어? 같이 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하인들이 심부름꾼이나 일꾼들은 형벌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러한 여러 준비를 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그걸 치장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 저런 형식 막 갖다 붙이지.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갖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돈을 정당화하고 그 자리를 정당화하고 그래서 다 정당화하는 걸로 어? 결국 어떻게 그 자리를 짓기 위해서 남을 학대하는 남까지도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마치 정당화한다. 어떻게 부처님 시대나 우리 시대는 달라진 게 하나도 그렇게 없. 그래서 비구들이 이를 일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며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39번. 기쁜 이야기로 갑시다. 이제. 장자들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어려움이 정멸하고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다는 얘기는 탐진치를 이겼겠다는 얘기. 탐진치에 떨어졌다. 그러면 가래가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정멸하고 심적 안정이 있어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서 시원하고 개운하죠. 그래도 제가 가서 그냥 꽃 올리고 향 피우고 그 7대 종단에 우리나라 종교 대표자들 와가지고 행사도 합디다 가서 보니까 뭐 마스크 너머로 이제 아는 얼굴들도 있고 가는데 나는 이래 오고 자기들은 행사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도로에서 만났는데 앞장 간단하게 목내만 이렇게 하니까 가는데 자기들이 가다 보니까 막 사적 이야기 하다는 거 서로 웃기도 하는데 아유 그거 가는데 동안 웃지 말아야 되는데 스님들 왜 저리 웃나 싶은 생각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생각도 그래서 이제 뭐 하죠. 어쨌든 뭐 종교에서도 그렇게 애도하고 해야 되니까 그날 종교사에서 49제 했어요. 불교 신자들 해가지고 49제 하고 뭐 했는데 지난번에는 헛제사 한번 했고 국화만 갖다 놓고 요번에 사진 갖다 놓고 이제 49제를 제대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달래줘. 그러니까 막 세상 일이야 그렇다지만 출생한 종교에서야 달래줘야죠. 그리고 많이 참여해줘. 오히려 그런 부분을 외호를 해줘야 되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또 종교에 또 뭐 손해 갈까봐 입팍 담고 있는 인간들 많아. 참 안타깝지. 근데 그렇게 갔다 오니까 저도 이제 뭐 마음에 한 부담이 얼굴도 보고 오니까 실은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날 저녁은 나도 뭐냐면 심적 부담에서 그게 약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해소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성과 그러니까 아이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 얘기하잖아요. 뭔가 일이 벌어지면은 원인 따지면서 수습을 잘해야 된다. 수습을 잘해야 돼. 수습이 꽝이었어요. 옛날 세월에 때도 수습이 꽝이었지만
수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습을 잘하면은 원인도 가벼워져요. 원인이 있겠지. 뭔가 의도가 있고 하겠지. 그 원인이 전체 일의 뭐냐면 항배를 좌우하는 그런 일도 아닐 거란 말이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이야. 그게 크게 보면은 뭐냐면은 무지도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수습을 잘하면은 그런 원인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실은 무난하게 사람들이 잘 소화해서 진짜 애도하고, 어? 참 그래도 위에서 우리가 뭔가 좀 더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탁 해결이 잘 되는데, 우리 IMF 때 겁먹을 때 여러분 그게 원인으로 따지면은 황당하지. 뭐 일반 백성이 잘못했어요? 어? IMF 때. 근데 어떻게 그 수습 과정에 나라가 망할 만한 게 다 공개를 한 것이. 나라가 그렇게 뭐냐면 IMF 지원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은 공개 안 했겠죠. 근데 그때 그때 총리 이름이 이창렬인가 많은 사람 나가지고 뭐 대통령도 담화하고 솔직히 이야기하잖아. 이래가지고 담화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거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어쨌든 다 같이 이걸 갖다 극복하고자 해서 뭐 금도 뭐 근무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 그때는. 왜 달러가 모자라니까 금이 달러처럼 환원이 가능하니까 집에 있는 금 꺼내자 했지만 그 금 가지고 무슨 뭐 당장 우린 효과 크게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마음 먹은 거지. 마음 먹은 거. 나는 꿈도 없어 못 갖다 줬다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모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니까 그게 수습입니다. 수습. 일은 벌어졌어도 수습 별거 없어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이 알아줬게 솔직하게 하면은 에? 사람들은 그것에서 원인 따지고 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에? 이걸 빨리 극복하자. 내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책임지자. 요거로 간다고. 모질이 궁상들이 있으니까 수습을 못해요. 수습을 못해요. 외면해요. 지금 외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세상도 참 안 그래 추워 죽겠네. 모질다. 냉정하기가 짝이 없고 그렇게 외면하면 마음 편한가? 내 생각에 참 인간들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와요. 내가 이럴 때마다 야, 불교 왜 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몰라 뭐 견성한다는 사람들은 뭐 불교 하는지 모르지만은 주어 견성해서 뭐 하려고? 내가 보니까 뭐 견성하는 것도 뭐 나와서 탁 이야기하는 거 지출세 하려고 그러더 앞에 자기를 학대하는데 몰두해요. 그래 앉아가지고 뭐 세상이 다 불편해 죽겠는데 나는 편합니다. 잘도 편하겠다. 이 뭐 영상 보는 사람 굉장히 도발적이라 생각해. 우리는 이게 일상인데. 지금 제가 저도 마음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은 그렇게 흔들어 놔야 예? 다른 생각, 예? 다른 감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원하고 선과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지난번에 선도가 이야기했죠, 그죠? 선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편안한다는 이야기는 선 정렬라 그러죠. 고요할 정자에 생각여자 생각이 정리가 돼가지고 고요해지고 이래저래 잔머리 굴릴 일이 없어. 그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걸 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참선하는 선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도와 방법 전망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망 그 전망대로 해서 내 과거를 평가하고 그 전망대로 가면 항상 성취가 일어나죠. 그게 과학. 사람은 일정 정도로 안정돼야죠. 지금 우리나라 동아시아가 지금 안 좋아지죠. 일본 이상하게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이 비등비등해서 옛날 구한말 때하고 좀 달라요.
다른데도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쓰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일본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뭐냐면 군사 대국화라도 가야 자기 나라의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바라던 뭐냐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려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야 일본이 저거 자기들 대리전 해준다니까 편치. 미국에서는 더군다나 어떻게 더군다나 미국만 하더라도 태평양 건너잖아요. 불 나는 건 아시아 지역인데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한 번도 불구경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당장 급한 거는요. 누구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믿고 편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당한 지 50년밖에 안 됐는데. 중국 당연히 못 믿죠. 그죠? 일본도 더 못 믿어요. 호시탐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군비 증강을 해야 되겠죠. 가뜩이나 우리 GDP의 많은 부분을 그냥 군비, 국방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일본 옆에서 국방 비용을 증가시키면 우리도 당연히 증가시켜야 될 거예요. 다른 쓸 돈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게 되니까 아침에 내가 순신보살한테 어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플란트 빨리 해라 그래. 어, 그렇게 되죠. 북한은 북한대로 어떻게 해요? 핵 개발 더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긴장감이 고도화된다고. 안 좋죠. 그렇게 되면은 편안한 전망이 나오겠어요. 뭔가 전망하기가 힘들까요? 그래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전망이 안 나와요. 그죠? 우리가 심적 상태가 편안하지 않으면 생각이 이것저것 많으면 전망할 수가 없죠. 사람 개인 심리 안에서도. 나라도 뭐 당연히 어떤 전망이 안 나오지. 야, 굉장히 그걸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어떻게 받아요? 결과를. 어,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전쟁 날 위험이 많으면 우리나라 돈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다 그냥 튀어나갈까요? 다 튀어나갑니다. 돈 지키려고. 나라 안 지킵니다. 나라 지켜야 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집 한 채밖에 없고 이 나라밖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라 지켜야 되지. 돈 있는 사람들은 나라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을 뭐냐면은 믿지 마세요. 그게 돈을 믿지. 그러니까 그 과가 한꺼번에 그냥 불거품이 될 수가 있겠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전망이 안 나오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어. 자기 평가도 없고 과도 없는 거지. 그때 그냥 땜으로 사는 거잖아요. 인생 땜으로 살면 그때 참 인생이 참 안 좋은 곳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도가 과의 열반의 행복,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죠. 우리 젊은 애들 왜 행복하지 못해요? 하니까 선도가 이 문제입니다. 선도.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무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40번에서 55번 해서 이거는 싹 줄여놨는데 제가 이제 에센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자들이요. 여기 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고 열애가 출현한다는 건 진리가 놔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애라는 말. 열애, 타타가타라는 이야기는 진리가 놔뒀다는 거예요. 가장 진실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열애라고. 그는 아라한이고 그 안에 구체적 모습이 응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리의 구체적 모습이 응공이라는 거예요. 응공이라는 응수공량이잖아. 이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공량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량이면 어떻게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이지. 서로 공량을 주고받아요. 공량 말 그대로 서로 뭐냐면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공량의 특징입니다. 공량의 특징. 우리 자연계가 공량하죠. 자연계가. 우리한테 필요 없는 어떻게 산소 그냥 아니 탄소 식물은 탄소가 있어야 광합성을 하니까 지가 살 수 있으니까 탄소를 열심히 빨아들이잖아. 그 대신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소를
내놓잖아. 우리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탄소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순환이죠. 자연계 안에서의 순환. 그러니까 자연계를 보면 그런 순환에 있어서 서로 공존하니까 자연이라는 상태는 공존의 상태잖아요. 공존하는데 자연은 공존하는데 우리 사람은 공존해요. 뭐냐면 자기만 살라 그래요. 사람이 가장 뭐냐면 사유고 뭐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자기만 생존이 길어졌어. 어. 아니 무슨 우리가 동물들이 공존한다는 생각까지 할 필요 없잖아. 왜? 생존하기 허덕허덕하거든. 내가 탐진치에서 탐과 진을 더 부릴 수 있는 것은 내 생존이 그만큼 어떻게 더 길어지고 보장되고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왜곡된 생존의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는 소위 이야기하는 공량성을 뭐냐면 잃어버렸어. 공량성을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지. 생존 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사람의 뭐냐면은 추상으로 봤을 때 공존이지 각기가 생존하기 급급한 거죠. 급급한 거죠. 뭐 저 어떻게 식물이 우리 공존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탄소를 더 빨아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공존하는데 그 공존성을 뭐냐면 최소한 가져야 공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공량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진실은 그렇게 공량으로 드러나야 돼요. 공량이고 완전히 깨달은 자이고 완전히 깨달은 자 했을 때 내 안의 내면뿐만 아니라 타자의 대상의 이야기까지 뭐냐면 내용까지도 다 깨달은 자. 그래서 그걸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 부처님께서 나타나는데 그런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진리의 모습, 진리당체가 세상에 출현했어요. 부처님으로. 출현했으면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을 이제 적으세요. 옆에 공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공양 은공이고 뭐냐면 정등각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부처님이 출현한다. 그런 부처님의 청정 범행, 성수로 모습, 범행을 우리는 보게 되죠. 범행을. 그래서 그 범행을 보게 되어서 범행 적고 화살표 치고 옆에 그래서 문법 야 저 범행 저런 뭐냐면 행위를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해서 문법 들을 문자의 법 그 가르침 법을 들어 신심 믿는 마음을 일으켜 믿는 마음은 만나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법입니다. 그죠? 문법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일으켜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 불상 상호 보고 절하면은 신심이 일어난 거야. 그걸 말뚝신심이라 그래. 막연한 신심이라 그럽니다. 그냥 좋은 거지. 조금 매력적인 거지. 문법 신심. 그 지금 우리는 지금 문법 신심이지. 하긴 뭐 이래 강의라도 신심이 안 나는 사람은 어쩔 수가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문법 신심이야.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도 다 신심이 있으니까 매주 일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내 얼굴 보고 나오는 사람 있나? 그럼 안 되지. 근데 매몰차게 그렇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나는 뭐가 돼? 경전 읽고 어, 공부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신심이라는 것도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라 안 그랬죠. 신심이라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신뢰가는 마음은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딱 있는 거야. 이 시간 되면 그게 신심입니다. 들숨 날 숨이 신심이라니까. 들어가는 숨 들어가고 나오는 숨 그게 내 몸에 대해서 믿는 거지. 어, 문법 신심.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화살표 꺾고 출가. 이때부터 장벽에 탁 막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가라는 것은 지금 자기 업을 거스르는 것을 출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상 출가를 안 했더라도 신심을 넘어서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자 업을 추스리면은 출가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 안 깎아도 돼요. 좀 더 빨리 하려면 머리 깎아야 돼요. 거의 낫습니다. 혁명적 상황에 내몰리려면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아니고 개혁적 상황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을 택한 거고 나는 혁명을 택한 거지.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바뀌는 건 바뀌는 거니까. 출가하고, 출가하면서 뭐냐면은 그 가르침을 좀 더 천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냐면은 마음이 소욕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소욕지족. 내 욕망은 그만큼 누그러뜨리고 항상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소욕지족. 내 개인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야, 응? 왜냐하면 네 뭐라 그러나 처지 수준을 뭐라 그러지? 네 수준에는 깜짝이야 더 떠나고 그냥 네 처지나 네 수준에는 그 일이 딱이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 수준에 대해서 내가 안분지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분지족하고 다릅니다. 소욕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욕망을 더 펼칠 수 있고 더 하고 싶어 수 있는데 그걸 다루는 능력, 내 욕망을 다루는 능력, 그걸 소욕지족이라고 해요. 소욕지족하고 그 다음에 5원 12처 18개 같은 삼과 법문들을 수습했을 때 닦을 숫자, 익힐 습자 쓰는데 수습이라는 건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임상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임상 시험이 뭐냐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감칠맛 나는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그거 좋아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겁니다. 근데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요 당장 마음에서 듣기 싫은 마음 탁 생기잖아요. 그때 그 듣기 싫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그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상가수수바라는 방식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것 일어나잖아요. 듣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일어나면은 보기 싫은 걸 뭐냐면은 봐줄 만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기 싫은 거 피하고 살래? 그죠? 그러니까 왜 내가 보기 싫어하는가? 이때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부하는 양상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 그게 다 뭐냐면은 수습입니다. 오온 과정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내 색의 과정에서 나는 어떤 색을 집착하고 있던가, 나는 감정 차원에서 정서 차원에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정서에 대해서 내가 몰입하고 집착하고 있던가 이런 거 다 알아내는 것이 상가 수습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임상을 해봐야 돼. 그 임상이 지금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한다면은 준비운동이 준비운동이 충분히 되어야 이제 어떻게 해요? 본게임이 들어가잖아요. 본게임이 들어가는 것이 정념정지입니다. 정념정지. 근데 우리가 언어 상황으로는 정념정지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정상으로 보면 정지를 먼저 해요. 정지. 이때까지 나는 정지, 부엌 정지 말고 경상도는 부엌을 정지 이래 정지 말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 제가 바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사실이고 귀로 듣는 건 진실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봐요. 자꾸만 사실을 주관적으로 봐요. 객관성을 안 가진다니까 주관적으로 보고 진실을 자꾸만 입장에 따라서 예? 사실은 차원이 달라지면 다 사실이 달라지는데 그 차원을 못 넣고 꼭 그냥 내 차원에서 내지는 나보다 더 저급한 차원에서 보려고들 한단 말이야. 진실도
그 진실을 갖다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도 내가 들은 건 내가 한 것이 파악한 것만 맞다라고 고집 부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정지하지 못한 거지. 바르게 알지 못한 거지. 그 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확정적으로 아는 것이요. 아, 그러면 안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거야. 안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거야. 안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거야.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인용 많이 하는 것이 열반경에서 예? 부처님 목말라서 아란한테 물 떠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란이 수레가 그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거기 가면 물이 다 탁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어떤 사람은 시간 지나면 그냥 그 탁한 게 가라앉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은 네가 그렇게 추정하지 말고 객관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야. 그렇게 추정하면은 그 추정한 것이 사실일까요? 가보니까 사실 아니잖아. 하나는 기이합니다. 신통합니다. 부처님의 위실력. 아니 그 부처님 위실력이 사실이라니까. 아나는 지금 맑은 내가 흐르는 물을 맑다고 생각했어. 안 그러면은 흐릴 것이라고 단정했어. 흐릴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게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지 못한 거죠. 정지하지 못. 그왜 정지하지 못했어요? 아나니? 물론 아나니 변명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을 기다리게 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랬다라는 게 아나니 변명일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아나니 이미 단정한 마음에 있어서 그까지 갔다 오기가 귀찮았던 거예요.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들이 가지는 정보는 대다수가 단정인데 그 단정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게 요즘 뉴스 기자들 머리 기사 탁탁탁 써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신문을 다 썬데이 서울 만들어가지고 하기가 그쪽에서 그렇게 팔리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목만 보면 어떻게 해요? 단정적이지. 여러분 제목 장사하는 거 영화 포스터나 제목 장사하는 거 광고는 다 제목 장사합니다. 마치 그냥 그거 바르면 모든 게 그냥 회춘할 것 같이 그렇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팔리니까 광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뭐냐면은 뉴스는 광고가 아니잖아. 지금 광고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사람들의 뭐냐면은 사실을 싹 다 왜곡시키는. 그걸로 요즘 말로 애들 이야기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게 정지입니다. 왜? 바르게 알아야 바른 기억이 형성됩니다. 바른 기억이. 그랬을 때 내가 마음에 있어서 사실이나 진실을 단정하거나 확정하는 고집 부리는 그거 말고 여지를 남기면 충분해요. 왜? 아니 내가 단정한 버릇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도 여지 한번 확인해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이야기. 그렇게 하면은 정녕 아이고야 그때 내가 그냥 이거 다시 한번 봐서 다행이네 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다수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가 추정한 대로 맞아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00%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정녕 바른 기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바른 기억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항상 알면 뭐야? 경험의 기억에 의해서 그 기억이 보는 거라 했죠. 기억이 듣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확인한 사람하고 단정적으로 계속한 사람하고의 나중에 기억은요. 정념의 상태는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요. 사람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정념 정지를 안 한 사람은요. 소위 해서 벽창호가 돼 있습니다. 지말만 맞다 계속 돼 있는. 그러면은 자손들이 다 욕합니다. 그래서 정념 정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념 정지하기 위해서는 상가학습 5온 12조 18개의 가르침을 잘 수습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댁에 설거지 하다가도 가능하고요. 전화 받을 때도 가능하고요. 특히 시누이,
오래 연락 안 하던 시동생 다 가능합니다. 상가수. 그때 더 열심히, 더 지극하게 잘 돼요. 벽 보고 참선할 때 이거 상가학습 안 됩니다. 온. 내 감정에 대해서 벽 보고 가만히 참선하는데 온 잘 알까요? 12조 18개 잘 모릅니다. 왜? 그것도 모르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으면서 눈 감고 있으면 참선이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정지의 상태가 안 됩니다. 아무 사전 준비도 안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그것을 다 앉아서 참선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은요. 번뇌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고 해. 이것도 맞고 그걸 다 저장하는 행위잖아. 그게 아니고 참선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은 참선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예? 그 욕망에 대한 벗어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한테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딱 그 이야기가 남편은 별거 아닌 듯이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아니니까. 근데 나한테는 그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해? 라고 저 마음에 콕 꽂히는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왜 그럴까라는 그 꽂히는 것이 그날의 참선 주제입니다. 참선 주제입니다. 왜 내가 꽂힐까 했을 때 심사가 먼저 동원돼야 되겠죠. 심사. 그 말의 배경을 따져보면은 그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 말에 충격을 받는 배경을 쭉 따져보면은 내가 그것을 충격받게끔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먼저 하면 매트릭스 구조가 있다고. 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자기 이심이 보여요. 내 변명이 보여요. 어? 탓이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답은 이미 가르쳐 줬어요. 뭐? 변명, 탓, 그죠? 합리화. 이거 보입니다. 뭐 이렇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화내야 돼. 변명하고 합리하고 탓한 나한테 화를 내야 돼. 나한테 화를 내야지. 그거 가지고 속상한, 해한 나한테 화를 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정지,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정념이 된다고. 예? 앉아서 그냥 개불성이 있느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 쥐꼴도 모르는데 개팔자로 왜 생각을 해? 그러잖아요. 그냥 어? 달마대사 해가지고 묻자 하도해 무무하는 무야 씨 어제 내가 무 깎아줘가지고 안 묻잖아. 이빨에 많이 껴서. 어. 그것조차도 나는 자기 마음에 대한 뭐냐면은 탓이라고 그 뭐야 변명 합리화라고 봅니다. 그러지 마요. 그 안에 돼 있는 아니 신하가 만약 임금에 간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간언하면 충신이잖아. 근데 간언하면 출세 못해요.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간언 못하는 그 마음을 자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신하로 있으면 돼 안 돼? 이것도 박차고 나온다. 뭐가지 날라가 출세할 마음. 그거면 뭐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아부하고 살아. 언제까지 뭐하고 살아. 근데 그거 못하고 싹 다 맨날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부하고요. 편승하려고 그러고 하고요. 아이고, 여러분 그 이야기에 자기들은 고관대자 폼 잡고 잡을지 모르지만 내가 편성, 아부, 타락 이런 언어를 쓴다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내가 심사를 동원해 보니까 그건데 거기 빠져나와야지. 그게 현명함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사람대로 살고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정념 정지가 돼요. 응? 정념 정지가 된다고.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거에서 신구의 의협이 먼저 바뀌어요. 의협이. 그 의협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구업이 바뀌고 구업이 바뀌어서 신업 몸까지도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계사설의 순서잖아. 그죠? 그래서 정념정자입니다. 그래서 오개청정 화살표 꺾고 오개청정
5개, 5가지 덮일겠죠? 탐진, 혜태, 혼침, 도고, 해안. 탐진, 혜태, 혼침 한 세트. 에? 도고, 해안, 도고 후에 한 세트. 마지막에 의심. 5개. 그죠? 이걸 5개라는 5가지 덮임. 마음의 장애라는 이야기예요. 수행하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정념정지까지 오더라도 사람 마음에는 정념정지, 즉 정념의 추억이 더 있어. 탐진치의 추억이 더 있어. 탐진치의 추억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게 덮여 있어요. 이거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하면 더 이익 볼 것 같거든요. 그죠? 내가 계속 살면서 대원정서에 지금 22년째인데, 내년 23년째인데, 22년째 있으면서 매년 절 수입이 2억 이상이었습니다. 곱하기 하면 엄청난 돈이죠. 예. 그러니까 그 수입을 여러분 주식으로 생각하면 지배 구조로 생각하면 내가 몇 프로 가져야 돼? 그런 생각해서 부자 됐겠죠. 예. 그래야 22년 끌고 왔을까?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일반 세속적으로 배당을 하는 식으로 역할 배당을 했으면은 20년 끌고 왔을까? 아니죠,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게 22년 끌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없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순간 뻔히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거라는 것이 눈 앞에 보여요. 안 싸울 수 있는 거는 뭐죠? 내가 욕심을 안 부려야 욕심으로 싸우지를 않는 거잖아요. 욕심을 안 부려야 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서 그만큼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 눈 어두워서 내가 욕심을 부렸다면은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액으로 따지면은 예? 내가 22년 동안 여기서 활동비 받은 것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다. 항상 욕심이 그 화를 자초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의 욕심은요, 정념정지, 그걸 알면서도 22년 동안 참게 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탐이 발현 안 되겠어요?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네? 여러분, 누구처럼 막, 우리나라 그냥 관료들처럼 나라 세금으로 해외에 어디 가서 연수 간다 그러고, 어디 가서 교육 간다고, 견학 간다고 못 하겠냐고. 예? 나도 저래서 내가 그래도 뭐냐면은 연구 교육비 해가지고 개정 과목 만들어 나갔다 오면 되지. 다 그렇게 쓰잖아. 그거 왜 못 쓰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마치 그게 돼 있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랬으면요. 그러면은 그게 싸움이 나고 그게 흠이 되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서로 지적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탐이 먼저 걸리고, 예? 진, 비교. 남들 다 잘 나갈 때요. 응? 못 나가는 것 비교되잖아요. 그래 뭐 속된 말로 굵은 똥도 있고 가는 똥도 있는 거지. 어. 그뭐 예를 가는 거잖아. 진. 그 억울해 할 필요 없고 그 비교해 있잖아요. 막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동안은 뭐 지휘 따지고 나보고 옛날에는 어떤 누가 몽고에 국립몽고대학 가서 박사학위 따졌다고 자고 가서 그냥 돈 내고 이름만 걸면은 예? 박사학위 준대요. 그래서 몽고 영사도 만났다니까 내가 같이 자기 만나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시절은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신문에 이름 나왔겠지. 학위 그뭐 그거로 딴 사람으로 해가지고 낫겠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하는 게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해요. 지금 많이 줄인 거죠. 그 전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는 걸 치면은 엄청나게 강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 그게 아쉬워서
걱정됩니까? 대학 가서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콜리기들한테 강의하면요. 서로 이게 안 됩니다. 교감이. 걔들 인생을 뭘 알아. 그죠? 그래서 불교 이야기해도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교리 조직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건 또 머리 좋은 놈만 따라오거든. 다 자요. 내가 그냥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애새끼들이 다 자면 내가 있겠어요. 다 두드려가지고 패고 싶겠어요. 나 학교에서 못 가르쳐 나는. 근데 그냥 여기는요. 보살들이 대충 자주도 이쁘고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진이나 뭐로 아까 이야기했던 크샤트리아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도 자기를 학대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 차지하는 거는 자기 학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혜태 원침. 아유 그렇다고 내가 뭐 대원정서 하는데 뭐 대충 안 살았습니다. 사는데 혜태라는 말은 과자 혜태 말고는 나는 혜태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게으르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게으르지 않는 것 때문에 척진 친구도 있어요. 좀 대충 살아야 되는데 저거 그냥 뭐 너무 빡세게 살거든. 그죠? 혼침. 아, 그냥 맨날 그냥 월세 내고 하는데 졸릴 겨를이 있어요. 어. 그 장면에 뭐라 넣는데 해태원침 할 것도 없죠. 도거. 내가 잘났다 우쭐해가지고 막 하늘 높이 어깨가 뽕 들어가지고 올라가 본 적도 없고 후회.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제가 한 일이 막 다 잘 됐겠어요? 안 된 일 많아요. 근데 안 된 일을 후회했어요. 또 다른 일을 했어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후회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하면 해태원치나 도고 후회 같은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그래서 의심을 지우고 신심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개 청정해지고 오개가 청정해지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오개 마음의 장애가 청정해져야 이 장애가 없어져야 사선해탈 색계의 사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색계 사선이 지금 한참 뒤에 나오죠, 그죠? 우리는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문법 신심에서 출가한 거예요. 소욕지족이요. 소욕지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욕지족에. 저는 여러분들을 소욕지족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려하는 것은 상가수습을 하세요. 과정적 존재로서 과정적 존재.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 책임지면서 앞으로의 일을 전망하는 그런 마음성을 자꾸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수습을 해서 정념정지할 수 있으면은 큰 성과다. 큰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선해탈 아이고 뭐 색계 1선, 2선, 3선, 4선 그래서 우리가 업 해서 그냥 신고의 3업 이거 따박따박 따지면서까지 전문적 수행을 하면 좋지만은 금생에 안 해도 큰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선해탈을 해서 그다음 맨 마지막에 삼명구족 숙명, 천안, 누진 하는 삼명 통을 구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진멸도를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지금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글로는 길게 내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걸 뽑아서 화살표를 쪽쪽쪽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의 순서는 청정범행을 내가 볼 줄 알고 문법 신심을 일으키고 출가해서 소욕지족하고 상가수습을 한 뒤에 정념정지를 하여 5개가 청정해지면 드디어 사선의 본격적 수행에 들어가서 해탈할 수 있어서 언젠가는 삼명이 구족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교적 공부의 커리큘럼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번 다시 보면은 413이라는 번호 다음에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최초가 범행이었잖아요. 공부에.
그럼 청중범행은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아란이 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했을 때 요규, 세규, 무세규라는 즉 욕계에 집착하지도 않을 거고 색계에 집착하지도 않을 거고 무색계에 집착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 뭐냐면 존재에 대해서 자유로울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존재에서 자유롭다. 꿰뚫어한다. 56. 장자들이여. 이를 일러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오염원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들이 없어서 시원하고 성과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한다. 57. 이렇게 말씀하시자 살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불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종교도 이야기하고 단멸에 대한 이야기, 단멸, 사후단멸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도덕부정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뭐요? 맨 마지막에 하여튼 세 가지. 갑자기 또 그쪽으로 막 쓰려니까 까먹었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단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단멸에 빠지지 말고 뭐냐면 수행에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학대하지 않는 삶, 그것이 뭐냐니까 범행에서부터 삼명구족의 부처님 가르침을 뭐냐면은 받들어 봉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경이롭습니다. 곧다마야 존자이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듯이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고타마 전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전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승가에 기이합니다. 고타마 전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 주소서. 이 사람도 이까지 이야기 듣고 제가 신자 됐죠. 3명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출가에 대한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내가 장난말로 다음 생에 출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또 내가 다음 생에 머리 깎아야 되나 그래도 불교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 이야기 들었다고 중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다 하면은 천금은 받습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그날까지 기여합니다. 라고 해서 확실한 가르침 내지는 장자왁가 장자의 품이 끝납니다. 다음에 이제 비구왁가 비구품이 됩니다. 비구품의 제일 첫 경은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경. 암발라티카. 일본 인도 발음이 그렇죠, 그죠? 장소입니다. 그래서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가 7살. 부처님 아들 라울라가 출가해서 거짓말을 아주 애야. 요즘으로 따지면은 자기 정체성과 내 개발에 있어서 거짓말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자꾸만 아직 결여된 상태에서 그것을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지 발달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서 자기 정체성 형성 과정, 자아 형성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야기한 뭐냐면은 그런 과정 안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는 라울라 7살짜리 라울라에게 부처님이 살아는 경입니다. 여기에 그냥 부처님의 아버지의 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모가 되려면 이 정도 부모가 돼야 돼. 내가 이걸 십몇 년 전에 부처님 오신 날 부산에서 이걸 가지고 법문을 했는데 사람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어이구 부처님이 그래 자애로우신가. 맨날 그냥 시시콜콜한 교리 이야기나 맨날 그냥 공주에 붕 떠 있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대단하신 부처님이고 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구나. 그래서 이걸 아주 잔소리처럼 이야기해요. 라울라를 암발라티카에서 가르친 경, 그 다음에 라울라를 가르친 긴 경, 짧은 경 해서 세 가지 경이 있습니다. 니카에 나오는 경의 입장에서는 각각 라울라가 청소년기, 각각 라울라가 비국의 성인이 되어서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장면마다 뭐냐면 아버지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애들 다 커버렸네. 근데 여러분들 자녀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7살 때도 못 듣고 청소년도 못 듣고 성인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결국 그 이야기는 앞에 뭐 뒤에 두 경 이야기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은 뭐냐면은 청정 도맹부터 시작해서 3명까지의 이야기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경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되고 이 암발라티카의 경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다음 주에 와서 또 읽을 거지만 읽어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경이라 참 훌륭한 경이고, 저도 너무나 좋은 경이라서 흠모했던 경입니다. 다음 주부터 읽겠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